자, 오늘 초막절 7일째입니다. 초막절 7일.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내고 8일째 성회로 한 번 더 보내는 총 8일 정도 이어지는 축제 기간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많은 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억하지만 깨어있는 목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셨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른 성탄절을 찾기 위한 어떤 귀한 절기로도 이 초막절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그때도 초막절이었고, 언젠가 여러분 보는 저 예루살렘 그림 저 사진처럼 저 땅, 지금 여러분 저 사진에 보면은 이쪽에서 저 성전 쪽을 찍은 것은 감람산 쪽에서 찍은 거거든요. 바로 그 감람산 극에 예수님이 발을 딛고 재림 주님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때도 언제라고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니까 바로 초막절에 맞춰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다.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와 관계 있다? 성탄 예수와 관계 있다. 아멘. 두 번째 초막절은 뭐와 관계 있다? 하나님 주신 그 추수감사와 관계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에다미와 에리미가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고 저 아이들이 일요일날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가는 게 감사합니다 고백하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초막절이기도 하다. 아멘. 또 마지막 그날 저 예루살렘 땅에 오실 주님 그 재림 예수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연습 훈련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주일 그날 저녁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 임시 가옥을 짓고 들어가서 산다. 그래서 뭘 가르친다고 그랬죠?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의 것은 임시로 사는 나그네 삶이고 우리가 들어갈 보양은 저 천국이라는 것을 이 초막 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초막이 뭐는 의미라고요? 하나님 은혜의 덮개. 하나님 은혜의 덮개. 여러분 초막 안에 딱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초막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초막 안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초막절 훈련을 시켜서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는 마지막 날 그 축제와 안식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모든 절기들은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달력, 시간표 중에 하나였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시간표가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고 무교절은 무덤 사건으로 성취되고 또 초실절은 부활 사건으로 성취되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고 나팔절은 장차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성취될 것이고 아멘. 속죄일은 구원이 확정되는 우리 속죄가 확정되는 그 일로 그날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예요? 언젠가 하나님을 초막 삼아서 예수님을 초막 삼아서 예수님 성전 삼아서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초막절 훈련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지난주 들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이 초막절 안 지키잖아요. 조금 전에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7장 2절 한번 보십시오.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했어. 그죠? 굳이 절기라는 말인데 절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서 절기를 숨겨버려요. 왜 이럴까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절기는 유대인의 풍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문화고 그들이 풍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고 일반교회에서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절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명절이라는 용어를 써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에 쭉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 이야기는 다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기라고 써놓으면 더욱 절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므로 너희들도 나 예수가 이렇게 절기를 지켰듯이 기념했듯이 너희들도 지키고 기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사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절기라는 용어를 안 써요.
명절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해 보시죠. 예수님이 가는 그럼 초막절을 지키.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쳤으면 우리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이 복음 전했으면 우리도 복음 전해야 되고, 예수님 치유사역 했으면 우리도 치유사역 해야 되고, 아멘. 예수님이 섬겼으면 우리도 섬겨야 되고, 아멘. 내가 행한 그대로 너희들도 다 행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 요한복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성경의 예수님의 기록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 보면 오늘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그 동생들이 예수님, 형님, 이 갈릴리 총구석에 있지 말고 나사렛 동네에 다니지 말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형님이 진짜 메시아인 걸 짬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 즉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이제 세상에 쫙 나타내가지고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5절은 뭐죠? 왜 이렇게 말하면 그들도 아주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잘 믿고 싶지 않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래요. 근데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안 갈 거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내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짠 하고 올라가실 때는 언제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낙이 타고 들어가는 그때는 언제죠? 6월절 때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짠 하고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7장 2절에 뭐라고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올라가시면 안 돼. 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6월절 사건이 십자가로 연결되니까. 아멘. 아멘. 지금 너희들이 나 올라가라 하지만 나 지금은 너희들이 말하듯이 메시아로서 짠 하고 올라갈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만 올라가. 안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서 이 형제들이 명절에 왜 예루살렘 올라갔죠? 예수님 형제들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처럼 KTX 타고 SRT 타고 가면은 뭐 몇 시간 전에 출발하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저 나사렛이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적어도 일주일 내지 열흘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면 열흘 전에 출발해야 돼. 자, 여러분 절기를 잘 따져보십시오. 이 초막절 절기가 7월 15일이에요. 그죠? 7월 1일이 나팔절이라. 그러면 나팔절 즈음에 벌써 시골 동네에서 출발해야 초막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초막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형제들이 예루살렘 올라갔던 것은 그냥 구경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초막절 절기를 지켜서 예수님이 형제들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간 후에 예수님 당신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조용히 올라가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타나는 것은 짠하고 낙이 타고 올라가는 건 언제? 6월절 때 들어가셔야 되니까. 지금 초막절이니까 조용히 유대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 준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주님도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뭘 가르치죠? 따릅니다. 예수님도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셨대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해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12살 때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육적인 어머니 아버지는 절기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열흘 걸려서 어린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도 따라가셨다? 예수님도 12살 때부터 따라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월절대로, 오순절은 오순절대로, 초막절은 초막절대로 1년에 3번 이상씩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준수한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7장에 그대로 나타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때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지금은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갈 때는 아니야. 그렇지만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월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올라간 것이다 라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명절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보통 성경에 보면은 7장 10절 위에 뭐 파란색으로 소제목 해놨죠. 그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제 성경에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다. 이 명절을 절기로 바꾼 뭐예요?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도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절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켜야 될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는 일주일 8일 동안 세미릿 아짜레까지 8일 성회까지 마치고 와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올라갈 때 한 열흘 걸리고 거기서 한 8일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또 내려가는데 8일 열흘 정도 걸린다. 7월 한 달 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올라가서 여간에 잤을까요? 아니겠죠. 초막 짓고, 할렐루야 아멘. 초막 짓고 임시 가옥 짓고 천막 텐트 하나 짓고 거기서 예수님 가족이 같이 일주일 동안 살았겠죠. 할렐루야 아멘. 7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0절. 명절 끝날까지 예수님도 어디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계셨다. 그죠? 7장 37절. 명절 끝날, 이게 무슨 말이죠? 초막절 마지막 날까지 이 말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 중간에 하루 이틀 지내다가 나사렛 동네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속 8일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 그 8일까지 예수님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때 물 행사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물 붓고 있지? 너희들 지금 물 붓고 있지만 진짜 물은 나야.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거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 이야기를 뭐 하냐면 초막절 때 대제사장이 물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부으면서 지금까지 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계속 물을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물을 갖다 붓는, 물 붓는 행사를 하고 있거든. 그걸 예수님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물 붓는 거. 저들이 물을 원하고 있구나. 맞아. 저들이 지금 또 저런 어떤 육적인 물도 필요하지만 진짜 물이 필요한데. 진짜 물이 어떤 물? 성령의 강, 생수의 강. 아멘. 너희들도 성령이 부어지면, 생수의 강이 부어지면 나 예수가 보일 건데 그 물 말고 진짜 물이 나 예수를 봐야 된다고 초막절 물 행사하는 것을 보고 그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시면서 초막절 행사를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뭐죠? 예수님도 뭐 했다고요? 초막절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한번 펴보십시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 이야기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가랴 14장 4절이 감람산에 발을 딛는 예수님 모습이라고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14장 4절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발을 딛는 그 이후에 초막절 이야기가 16절에 나오거든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325페이지. 구약성경 1325페이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무엇을 지키더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도 초막절 지켰어요. 그죠? 초대교회도 초막절을 지켰어요. 근데 어느 날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이 초막절 절기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는 유대인 거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밀어내 버렸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유대 문화를 밀어내듯이 밀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실종되었어요. 근데 스가랴서 14장은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초막절이 지켜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 끊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해서 그때 지킨다는 이야기는 지금 지키고 기념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단 하나,
초막절을 안 지키면 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어요. 초막절이 왜 중요하다 그랬죠?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달력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답고 좋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이 너희들 교회 초막절 안 지키지, 너희들 털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들도 언젠가 비밀이 풀어지면 초막절을 알게 될 것이고 초막절을 기념하게 될 것이고 그것 따라 하다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지금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연결하면은 6월절이 십자가 사건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연결하면은 6월절 신앙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체험하는 구원이 시작되는 예수를 알기 시작한 첫 출발하는 거예요. 제3의 연총, 보혈의 연총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예수님 은총,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 해야 되죠? 더 이상 죄지면 안 되죠. 그게 무교절. 죄를 버리는 거룩의 훈련이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거. 그게 초실절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은 보혈신앙으로 출발해서 거룩한 신앙, 무교절 신앙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부활신앙, 초실절 신앙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우리 사도행전 해보면 하나님 말씀도 배웠는데 아직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교도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 반드시 오순절 신앙,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방언 터진 사람들 성령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거룩의 신앙으로 나아가서 부활 신앙 다음에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나팔절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시장으로 무장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각 신앙 단계로 봐도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거룩한 신앙으로 초실적 부활의 신앙으로 성령 체험한 신앙으로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것들이 초막절 주님 만나러 초막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 임재를 삼하고 주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 훈련이 잘 되면은 나중에 결국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준비된 자로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은 초막절 절기도 지키셨다. 당연히 주님이 6월절도 지키시고 주님은 모든 7절기 다 지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초막절에 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초막절에 뭐 한다고요?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암 묵가에서 물을 떠다가 실로암 묵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 좀 밑에 있거든요. 거기서 물을 떠다가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 성전이 나오거든요. 세단까지 가져가가지고 번제단 앞에 물을 부어요. 번제단 앞에 물을 부으면서 뿔나팔을 불고 그 번제단에 일주일 동안 계속 물을 부으면서 지금도 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물 주실 것을 묻습니다. 레인들은 찬양하고 백성들은 같이 찬양하면서 그 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물을 일주일 동안 갖다 붓거든요. 그러면서 그 비를 사모하는 것도 맞아요. 비가 와야 돼. 근데 예수님이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너희들 지금 물 붓고 있지만 그 물도 필요해. 하늘에서 비가 필요해. 이스라엘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지나게 되면 실제로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립니다. 가을부터 그걸 이른비라고 그러는데 막 비가 많이. 그래서 가을 이때쯤 초막절 지나서 이스라엘 성지여행 가는 사람들은 비 맞고 다니는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제가 지난번 갔을 때 그 한여름에 여름철에는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집니다. 우리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비 한 방울도 안 맞았거든요. 다니면서. 근데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은 실제로 비가 내려요. 그래서 초막절 이후에 지금까지도 늘 이 땅에 비를 주셔서 우리가 추수할 수 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하면서 물을 갖다 부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하고 같죠?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가뭄 때 물을 도랑에 부으면서 비를 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이 초막절에 또 비를 주심으로 우리가 추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을 붓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그 물 행사에 다 참가 나와서 마지막 끝날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물 갖다 부었지. 맞아.
거물도 필요해. 하늘에서 내려온 비도 필요해. 진짜 물은 내가 주는 성령의 강을 마셔야 돼. 아멘. 내가 주는 생명의 강을 마셔야 돼. 오늘 나온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물만 마시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강을 마셔야. 아멘. 생명의 강이 터지면 그 강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요한복음 7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 행사를 보면서 너희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물을 붓고 있고 또 초막질 위에 하늘에서 비가 부어질 것을 믿고 너희들이 물을 갖다 보는데 나는 이 시간 너희들에게 말한다. 진짜 물을 너희들이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 진짜 물이 너희들에게 부어지고 진짜 물이 너희들에게 채워지면 지금까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아 예수가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 명절 끝날 바로 이 초막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마르거든 뭔가 갈증이 있거든 갈망이 있거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뭔가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생명의 강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성령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메시아야. 내가 진짜 물을 줘. 너는 육적인 물만 구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구하고 있는데 진짜 물 영적인 물을 마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물 붓는 행사를 할 때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그들은 선포하면서 물을 붓거든요. 여러분 말씀 다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12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아까 일찍 나온 사람들 우리 찬양도 했는데 찬양할 때 이 가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고를 때도 절기에 맞는 찬양을 새 히브리 찬양을 오늘 했거든요. 구약성경 982면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물을 갖다 보면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가 하면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깃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 아까 찬양 가사에 나왔죠. 그죠? 기쁨으로 히브리 찬양 가사가 뭐였죠? 우리 한번 볼까요? 아까 히브리 찬양 가사가 히네일 에스와티에서 기쁨으로 물 기르리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 기르니 구원의 우물들에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일찍 나온 사람들 이 찬양이었어요. 바로 이게 초막절 물 행사와 관계된 5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우리가 찬송할 것은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극히 아름다운 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지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물을 마심으로 그 물을 채웠으므로 여러분 인생에 그 갈증이 풀어지고 돌파가 일어나고 형통의 복이 임하고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도 뭐 교회에서 보면은 이 초막절이라고 물 갖다 붓고 물 붓는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는 교훈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물 갖다 풀 필요가 없다. 왜? 진짜 물이신 예수가 어디 들어와 있죠? 여러분 안에 들어와셔서 생명의 강을 지금 흘러 보내고 계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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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음을 믿으시고 아멘. 주님 제가 그 생명의 강이 창이란 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발목만 적시는 강이 아니라 무릎만 적시는 강이 아니라 허리만 적시는 강이 아니라 내 온몸을 적시는 할렐루야 아멘. 가득 적시는 그 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 기도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로
초막절 때 하는 행사가,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신 예수님 이야기 첫 번째였어요. 그죠? 초막절에 물 행사할 때 물 갖다 부는데 진짜 물은 우리 예수님이 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초막절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세 번째, 초막절 때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성탄 이야기 할 때 했습니다. 제사장 옷을 심지 삼아서 성전이라든지 예루살렘 전체에 그 불을 밝히는 불 행사를 합니다. 초막절 때 중요 행사가 물 행사와 불 행사가 있어요. 물 행사를 통해서 내가 진짜 물인 걸 가르쳐 주셨듯이 불 행사해 놓고 예루살렘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성전을 환하게 밝혀. 그런데 성전에 기둥 4개를 세우고, 기둥 4개 잘 기억하십시오. 기둥 4개를 세울 때 기둥 4개는 동서남북을 상징하거든요. 각 기둥에 4개씩의 등잔을 또 만들어 총 16개를 성전에 불을 밝힙니다. 뭘 삼아서? 감람류 기름으로 뭘 가지고? 제사장 옷을 심지 삼아서 온 세상을 밝히는, 예루살렘을 밝히는 불놀이 행사를 해요. 쉽게 말해서.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지금 이 감람류에다가 제사장 심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사장 심지가 타서 불이 밝혀진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그 등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감람류는 뭘 상징하죠? 성령님을 상징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16개의 불을 밝히고 온 예루살렘에 불을 밝히는데 뭐로 태우고 있지? 제사장 심지로 태우고 있지. 그 제사장이 누구니? 나 예수야. 뭐로 태우고 있지? 감람류로 태우고 있지. 그 감람류가 내가 보여줄 성령이야. 그러므로 저 불빛으로 이 세상을 밝힐 수도 있지만 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너희들 속에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빛잔치하는 불놀이하는 그 현장에 와서 저 불빛으로 너희들 환하다고 너희들 기뻐하지. 그런데 진짜 빛은 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빛이야.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빛인 나 예수를 보면 소경도 눈을 떠. 할렐루야, 아멘.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참빛 예수가 나야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말씀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을 밝혀놓고 불놀이를 하고 빛잔치를 하고 있는데 저 빛으로 예루살렘이 환하게 되지만 저 빛으로 예루살렘이 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나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나 예수가 너희들 가정에 임하게 되면, 나 예수가 너희들 사람 속에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하나의 등불이 되어서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야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누가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너희들도 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작은 빛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들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초막절의 불놀이 행사를 보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 빛도 중요하지만, 저 불빛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지만, 저거는 저 불빛이 꺼지고 나면 또다시 어두워져. 그러나 나의 빛을 받으면 그 어둠은 영원히 떠나가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어둠의 영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오시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떠나가면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을 초청해야 돼. 따릅니다. 주님, 빛으로 오셔서 저를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정에 어둠을 몰아내 주소서. 아멘. 아멘. 근데 빛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빛이 딱 비추게 되면 그 빛이 싫어서 다시 그 지구멍 속으로 숨는 쥐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빛이 좋아서 빛 앞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까 내가 그랬어요. 세미네 아찌렛에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멈추어지면, 내 육이 사라지게 되면은 말씀이 말씀이 기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세미네 아찌렛이 뭐가 연결된다고요? 싱카토라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빛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죽은 사람들은 빛으로 나와서 내 속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의 자녀로 살게 돼요. 그런데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치 쥐구멍 속으로 쥐가 다시 들어가듯이 뒤로 물러서면서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서 빛 앞으로 예수 앞으로 더 많이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빛으로만 나아가면, 빛 앞으로만 나아가면 모든 우리 속의 어둠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바뀌어진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받는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는 것마다 다 빛으로 바꾸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0절 좀 앞으로 넘어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빛 앞으로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빛의 자녀로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초막절을 통해서 뭘 가르친다?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서 나도 또 다른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진짜 물이신 예수님 그 물을 많이 마셔서 할렐루야 아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명의 강으로 성령의 강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그 강줄기를 따라 흘러가므로 내 인생이 돌파가 일어나고 형통해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빛 대신 주님 더 초청하시고 물로 찾아오신 주님 더 많이 마시고 흡수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뭘 지키셨다고요?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셨다. 초막절도 역시 지키셨다. 초막절 물로 오신 주님 우리 보고 오늘도 우리 보고 나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신다. 초막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들이 나의 빛을 받아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잔치를 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소금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의 강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절기를 통하여 부활신앙을 배우고 절기를 통하여 십자가신앙을 배우고 절기를 통하여 휴거신앙을 배우고 절기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 속에서 초막 안으로 들어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각 절기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교훈을 잘 따라가서 주님 만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